주일 아침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통장을 은혜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피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주의 손으로 지어져 가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눌 성경 본문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청년이 이제 점심시간에 있었던 한 사건,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팀원들과 함께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습관처럼 항상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날도 그렇게 잠시 식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마음이 쓰이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쓰여서 그날은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새롭게 팀원들이 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짧은 갈등 가운데 이제 나름 선택을 하고 식사를 마치고 그때는 지나갔는데 저녁에 퇴근하는데 지하철 안에서 너무나 마음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썼을까라는 생각,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야기했는데, 뭐 이것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은 여러분들 삶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제 여름 휴가 내시면서 이제 교회 수련회 가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냈는데 그 팀장 되시는 분이 어디 가냐, 뭐 어디 놀러 가느냐, 어디 좋은데 가느냐라는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순간 교회 수련회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해서 제주도라고 이야기하고는 마음이 불편했다. 교회 수련회 제주도 가면 너무 좋죠.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종종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름 무게를 두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눈치 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나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작은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는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할 정도의 그러한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되어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실 좀 무림한 그리스도인, 이 표현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교회 다니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는 나름 시간을 더 내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맞죠. 근데 정작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의 생명의 근거로 증명해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좀 무게를 더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한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해서 이것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사이 몇 년 전부터 군복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밀리터리 룩이라고 요새 젊은 친구들 군복 많이 입고 다니는데 군인은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싸울 수 있는 준비, 전투 태세가 갖추어질 때 군인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한 번의 전투를 위하여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전쟁터에서 기꺼이 내가 싸울 용기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상의 다른 기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어졌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정리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증언들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교회 나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성경책을 들고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그러한 용기이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꺼이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교회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팬데믹을 기준으로 어떤 신앙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가 15%에서 20% 이상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상은 많은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이러한 양상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밝히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젊은 친구들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름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거창한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커밍아웃은 사실 예수를 믿는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용기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믿음을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증언하고 증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을 좀 지워내면 세상 살이는 좀 편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죠.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사실 신앙생활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증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용기를 내 삶의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뭐 버겁고 터프한 일상을 살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보이는 현장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더 큰 용기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정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면 목사라고 하는 자리도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뭐 교회의 사이즈, 이런 것들로 어떤 목회의 결과를 판단받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거든요. 교회 역시 믿음의 원리 위에 세워지지만 교회도 충분히 돈과 숫자를 앞세워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조금 불편하게 여겨도 기꺼이 그것을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용기는 여러분 하나님 없다 말하는 참으로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우리의 뭐 구체적인 고백들, 신앙 고백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 오늘 말씀 상당히 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찌 보면 저는 가장 좀 다이나믹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뒷모습이 가장 슬픈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 사전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젊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젊은데 부자였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사실 절대적인 어떤 절박함이 없어요. 부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지금 이 친구는 당시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던 새로운 랍비였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좀 인정받고 확인받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 청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통장에 내가 예금을 넣어서 잔고를 쌓아가듯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청년에게 감당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돈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우리가 띄어서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좀 다 주님께 바쳐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걸어갈 수 없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해야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대화의 행간에 감정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의 요동치는 마음을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는 결국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럽잖아요. 부자. 젊을 때부터 부자니까. 금수저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절에 따라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 부자 청년이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돈만 많은 그 금수저가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도 좋아서 인생 관리가 너무나 잘된 성공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너무나 잘 알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딸들을 둔 우리 권사님, 저도 딸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이거 최고의 사익강 아니에요? 삼박자를 다 갖췄잖아요. 예. 신앙생활도 잘하고 게다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제사장, 그 당시에는 뭐 모든 제도들이 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혹은 뭐 유능한 바리새파의 집안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 젊은 청년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성공한 부자인 청년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참 좋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의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청년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는 남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질문이 저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전지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돈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돈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을 꼭 내 돈을 요구하시는 분 아니면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드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이제 그 끝머리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부자 청년은 이렇게 건실하고 좋아 보이는 부자 청년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고상하게 여기셨던,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리새인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 혼났으니까. 근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분통을 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만 주어진 거예요. 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을 살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 시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문을 살피게 되면 재밌는데 이 청년이 자기는 언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얼굴 본다고 답은 안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어릴 때부터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13세가 되어지면 만 11세가 되어진 다음 6월절로부터 성인이 되어져요.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이 되어지는데 이때가 율법을 지킬 요구가 주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계명의 아들이, 율법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율법이 적용되어진 그 13세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잘 지켜왔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자신의 어떠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법이 정한 그 나이 이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 보면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사용되어진 구원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화 가운데 사용되어진 동사가 좀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제 얼굴만 보면 따르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따르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의무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차원에서 설명하십니까? 이 신앙의 문제를 관계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 가운데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전혀 다른 전제 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자기의 확신은 무엇이에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에 핫한 랍비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확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라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 통장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은행 통장의 신앙의 잔고를 늘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하나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은행 통장의 잔고가 쌓이듯이 나의 구원의 포인트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을 하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마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대답하시면 좋죠. 좋아지겠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회개의 장부로 이야기하면 차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산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마다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지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꾸어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책임이 있다. 이것을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의식과 관념과 삶의 자리에 그러한 자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마땅히 보답하셔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 안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만 이 율법주의는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위험한데 율법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은행에 잔고를 많이 쌓아놨으니까 죄를 좀 지어도 이것 중에 조금은 내가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번에 큰 잘못을 해서 100만 원의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 은행 잔고를 보니까 한 1000만 원의 잔고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갖고 나면 이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9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런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도리어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내 죄로 인하여 떨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쌓아놓은 잔고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도리어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는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문제는 내가 잔고가 쌓이게 되어지면 이것을 남에게도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러한 가치가 이제 중세까지 연계되어지는데 내 잔고가 많으니까 남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먼저 좀 증여를 하면 누구에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 잔고가 많은 그 증여 저에게 하시겠어요? 이게 자녀들에게 하겠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잔고가 많이 쌓이면 이것은 내 자녀들에게도 이게 내가 물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의 자산으로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내 인생의 자산을 많이 쌓아놓게 되어지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이데올로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데올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 청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율법주의는 하나님 없는 이데올로기가 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자 청년은 내가 이미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칭찬과 함께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확인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요구를 하시잖아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남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돈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회의 공공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념이고 사회의 가치잖아요. 자기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그 율법을 만드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 네가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키기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너무나 불편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간 이유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떠날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어졌는데, 근데 여지없게 흔들리게 되어진 이유는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율법주의의 그의 삶이 여지없게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불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이 청년은 분명 사회의 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물질을 잘 사용했을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잘 지켜야 하니까. 이 청년의 진짜 불만이 무엇입니까? 진짜 충격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왔는데 이게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남들은 막 13세부터 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저축해서 통장을 늘려왔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의 율법의 잔고를 쌓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오며 나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부정당하는 것만큼 한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뒤흔들어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믿어진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네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청년의 관점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니. 그러니 이 청년은 지금 돈 때문에 도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인생이 부정당했다 생각한 것에 충격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 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기독교 교리는, 개혁교회의 교리는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러한 율법주의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사실 자신이 쌓아놓은 잔고를 믿는 율법주의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귀하긴 해요.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차원으로 이해되어질 때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경험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앙이 경륜으로 이해되어질 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위험해질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잔고로 쌓이게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잔고로 삼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 당당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쌓아놓은 잔고가 많아지면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게 되어졌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너지게 되어졌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사무엘 선지자를 양육하였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은 사실 어린 사무엘에게는 영적인 어떠한 후견인이 되어지고 스승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아들들이 너무나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충분히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안 좋은 부모 밑에서도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고, 신앙이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도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 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 나이가 든 엘리 제사장이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이가 든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해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문제로 아파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귀가 열려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의 죄의 문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바로 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평생 제사장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일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리에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해온 경력, 이것이 나와 나의 자녀를 책임지는 어떠한 통장의 잔고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하여 수고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잔고 좀 줄이시는 것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충분히 내가 하나님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지 않았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는 신앙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별명 부르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건 여러분 독설이나 욕설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 쌓아놓은 통장 잔고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들이 행한 것으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혼났으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진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다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흠모할 만한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많이 사는 그런 이웃으로 있는 동네의 집값은 비싸지 않을까. 이게 좋은 동네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헌신할 때에 왜 순수함이 없었겠어요? 저는 목사들이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 그리고 순수한 마음들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헌신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 같은 거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러한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감격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쌓이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신앙의 잔고처럼 쌓이게 되어진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만큼 그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해져 갔던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섬기고 있는 교회들과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한국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일을 세상 가운데 커밍아웃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까? 그럼 이 모든 시대의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일까? 저는 이전 세대를 살아갔던 기성세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겠죠. 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년에 무너지게 되어졌을까?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평생 자기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으니까 내 통장에 이만큼까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쌓이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 개혁교회의 교리는 그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율법주의의 그 눈에 보이는 형태는 배격하였으나 그 삶의 가치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왔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물론 마지막까지 저는 순전한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떠나가시는 그 장면까지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직분 가지고 봉사해왔던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이 어느 순간 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 뒷짐지고 입으로만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항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교회 조직을 향한 항변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게 되어졌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나곤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름다운 직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섬겨오셨다면 정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야 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 나곤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 수고해 오신 귀한 직분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믿음의 좋은 어른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지어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직분으로 불리어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평생 예배 잘 드려왔으니까 내가 한 번 정도 예배를 이제는 빠져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족들 내가 평생 예배 잘 지켜왔으니까 이제 팬데믹 지나고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들 그러니까 가족도 여행 갈 때 내가 한 번쯤은 예배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여행 갈 수도 있죠. 근데 도리어 저는 가족들에게 내 신앙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되게 결정적인 그런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매다 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쩌다 내가 가족들과 여행 가게 되어지면 그때 더 여러분 열심으로 지역 교회를 가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건 그 시간을 지켜서 내가 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는 어떠한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평생 예배를 잘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40년 동안 주의 잘 지켜왔잖아요. 그러니 한 주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내 예배의 통장 잔고가 이만큼 쌓였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교회 안의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다들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60대 70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예전에 여러분 교회 섬겼던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집사로 여러분 날아다니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내가 열심히 뛰고 달리고 날아다녔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죠.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그렇지 않아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헌신과 여러분 봉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헌금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해하셔야만 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조차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잔고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본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예 이렇게 오늘은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잔고를 계속해서 여러분 줄여가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잔고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잔고가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 때문인데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영화 보라고 교회에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생명의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에 내가 만든 잔고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통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평생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 그 예수의 놀라운 복음을 내 삶에 제대로 새긴 사람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계산하거나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알아달라고 항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루하루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실체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길 내가 무엇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 얘기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한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유명한 산상설교의 처음이 팔복인데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복 있는 인생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 스토리의 결론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확 하고 박히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30절 마지막 결론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앞에 세워줘야 그 사람들 앞에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예수를 믿건 교회 다닌 지 30년 됐건 40년 됐건 50년 되어졌건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는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야, 출애굽기의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만나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잔고는 없어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직분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인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십니다. 내가 쌓아놓은 잔고를 가지고 살면 어느 순간은 분명 불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억울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잔고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당신의 은혜의 통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여신 은혜의 통장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든 낙원의 가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결단과 정직한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가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당장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희를 불러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하였으나 하나님 없는 율법주의가 내 안에 많았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왔으니 내가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평생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헌신을 했으니 이제는 조금 대접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것으로, 내가 또 어떠한 직분을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것으로 내가 나를 표현하고자 했으나 주의 몸된 교회는 나의 직분과 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앙의 장고에 대한 착각을 주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저희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날마다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어 하루하루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정말 하나님 진실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저희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의 은혜로 저희들 다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은, 거저받은 은혜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은혜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시죠. 헌금 봉헌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담긴 진정한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잠시 나아갑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하나님 주여,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주로만 주께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오. 은혜 아니면 하나님 주여, 살아갈 수가 없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아버지 오직 주여, 아버지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들의 신앙 믿음을 새롭게 하시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헌금 기도하기 전에 잠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주연님 오늘 교회 등록하셨고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좀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도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예배 중 아버지 이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나의 것 아니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돌아보면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되
하나님 없는 중에 기쁨으로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낙원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우리 김주연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낙원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영혼이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생명 무엇보다 기쁨으로 저희들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웃고 울고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좀 시간이 가긴 했지만 한 5분만 시간 부탁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귀한 이들이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합니다. 오늘 통장 얘기 계속했는데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이기영 집사님께서 홍콩의 해외 지사로 가게 되셔서 잘된 선택, 잘된 결정이라 근데 이게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계속 기도 나눠왔는데 갑자기 지난주 결정 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가신대요. 그래서 혼자 급하게 나가셔야 돼서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게 뭐 잠깐 가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이상 이제 이게 뭐 중간에 잠깐 들어오시긴 하시겠지만 이제 3년 이상 이제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좋은 일일지라도 집사님이 금요일 날 나가셔야 돼서 혼자 우선 나가시고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우리 정윤진 집사님 좀 정리하시고 태호하고 지호도 그 이후에 나가게 됐고 그래서 정윤진 집사님하고 태호하고 지호는 계속 좀 한동안 보게 되고요. 우리 집사님은 오늘 보면 한동안 또 못 볼 것 같아서 건강하게 잘 갔다 오시라고. 따로 뭐 전할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는 이기영 집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집사님 불러주시고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낙원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의 터전 그 자리로 파송되어져서 홍콩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 가운데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 가운데서도 하늘의 지혜와 넉넉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이나 직장에서 맡겨진 그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함과 탁월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곳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어 많은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외로움이나 홀로 가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집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겨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땅에도 그리고 머무는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어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가득하여 저희들이 주고받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영 집사님과 그 가정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잘 다녀올게요. 우리 또 새로운 출발하는 두 친구 있어서 이게 결혼 3주 전에 했는데 오늘 인사합니다. 신혼여행 갔다고 그래서 오늘 인사합니다. 박예솔, 이영찬 누구 박예솔부터 부를게요. 박예솔, 이영찬 결혼 후에 인사합니다. 네, 둘 다 나오라고요. 워낙 교회 안에서 잘 자란 신실한 친구들이라 뭐 할 말 없죠? 인사하시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 베푸시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이제 한 몸 이룬 우리 영찬 형제와 예솔 자매를 위하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둘이 하나 되어 이제 걸어가게 되어질 모든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이들을 저희들 함께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아버지 두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아버지 젊은 나이로부터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아버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넉넉히 채워주시되 하나님 이들의 삶이 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아버지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이들의 가족과 교회와 또한 이들이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편이 되어주겠다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아버지 그 결단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마음껏 펼쳐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함께 하시어 둘의 사랑과 헌신이 가닿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어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으로 살아가다 이제 누군가의 남편과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어지게 하시고 더불어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로 준비되어져야 하오니 하나님 앞에 평생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아버지여 두 형제자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둘을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나의 귀한 짝으로 만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긴 시간 사랑하게 하시되 사랑 가운데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두 사람과 이 가정의 영원한 주인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내가 가진 신앙의 장구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매와 또 오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우리 이기영 집사님과 그 믿음의 가정 그리고 두 형제와 자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